무더운 날씨에 참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나요? 예, 저는 타주를 가면 다른 목사님이나 또 아는 분들을 만나면 시애틀에서 왔다 그러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정말 어제는 잠 못 이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치를 제일 망가뜨린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윤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제일 비윤리적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제일 비교육적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어떤 부분에 전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 지식과 지혜보다 인간 본성이 앞서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욕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을 보세요. 과학자들은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뛰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일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핵폭탄을 만들고 인류에 공포를 주는 그런 장본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학자들과 연륜 있는 신앙인들 중에는 참으로 성숙된 신앙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벌써 이 더위에 주의 전을 그래도 찾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숙된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 여의치가 않으면 교회를 안 오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가리는 행동을 한다면, 물론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를 누구보다 분열을 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게 교회 아닌가요? 많은 퍼센트가.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선조가 헬라 시대, 핍박 시대에 그토록 순수한 야위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후손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후손들은 위선과 부패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받은 게 이 바리새인들.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외식에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슬프게 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두 번인가요?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영적 자만과 아집에 빠져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누구보다 신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 세계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저분들 때문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주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통신학을 한 거예요. 주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제자들만큼 얼마나 정확한 그러한 신학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랬나요? 물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감동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알려준 그러한 고백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다짐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 제자들도 같이 했잖아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런데요, 곧 빠졌습니다. 믿음이 있다 싶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고 시험에 들까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은 대체로 실패한 삶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요, 뒤에 어떻게 해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난 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잡히실 때 제자 모두가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나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풍랑 속에서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심을 알고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 번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니 말이죠. 왜 그들은 주님과 한결같은 동행을 하면서도 믿음을 보이지를 못했을까요? 본문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호되게 질책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을 가끔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하고 같이 그동안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나를 못 믿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으리요. 주님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요,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말이죠, 좀 사람이 똑똑하다든가, 똑똑해야 주님을 잘 믿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매우 순종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할 것 같은데 제가 제자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제가 열거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믿음이 없었던, 부활을 못 믿었던 도마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가 지갓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지갓길을 간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믿음이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가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을 하셨다니 말이죠. 주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던 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못하다는 걸 볼 때요, 참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주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마음이 교만과 자만심으로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셔. 그래서 자만한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보셨나요?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보다 믿음이 좀 낫다 싶은 것을 볼 때는 시기 질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제 멀리하고 방해를 합니다. 금지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던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막 능력을 행해? 하지마. 너희들 우리 같은 제자도 아니면서 말이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보면 오늘날도 그러한 현상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교회에는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회개해서 주님 믿고자 아버지 앞에 오고자 하는 사람을 왜 막는 걸까요? 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내는 것을 못 봐주는 이 제자들을 보면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 치유받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 주님의 소문만 듣고 달려온 사람들,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멀리서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주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인간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단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오로지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그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평소에 안 따라다녀도. 그런데요, 맨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믿음도 없을 뿐더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주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 가질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도대체 제자들이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으니까 한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승이 있잖아요.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으면은 그냥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거, 그걸 넘어서서 스승과 같이 인격을 담고 스승과 같이 행동을 하고 스승과 같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예요.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심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신약 성경 전체의 맥을 통해 보면 제자들의 잘못된 심리를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제자이면서 믿음이 없었을까? 첫째로 타성에 젖은 거예요. 타성. 주님의 표적과 말씀을 항상 보고 들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저 예수 그런 일 전에도 행했어. 야, 신난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도 그냥 멀거니 보고 있었던 거죠. 타성에 젖은 거죠. 아무런 기대감이나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타성에 한번 젖으면요, 별의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감동이 안 돼요. 어느 그런 분을 봤어요.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어느 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냥 그분이 이렇게 보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나도 왕년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처음엔 다 저래. 30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분이 정말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으면요, 웬만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함께 했고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니 그만큼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여지없이 깨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풍랑 가운데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쳤잖아요. 주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을 가셨으면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풍랑을 보고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주님을 깨웠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의 신앙이 나약한가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기는 들어도 가끔 주의 능력을 보고 놀라긴 해도 그것을 자신과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제자지. 그러면 저분이 행하시는 것을 제자인 우리도 행할 수가 있겠지.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건이 자신에 대한 사건으로 믿었다면 나약한 제자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도 오래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약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과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부흥회 쫓아다니고 새벽기도 가서 막 부르짖고. 왜요? 왜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록소록 느끼고 절절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러한 아주 열을 내는 그러한 기도가
신학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 힘으로 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여, 40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을, 그 불타는 믿음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 당시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절박성을 가지고, 영혼의 절박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말이죠. 늘 호기심과 절박성을 가진 성도는 새로운 믿음이 날마다 솟구치는 것입니다. 아니란 사람은요, 그 신앙이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나요? 초대교회가 왜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막 기도하며. 왜 그랬습니까? 절박성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핍박시대 때문에 걸리면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숨어서, 그 로마의 카타콤베 가보셨나요? 수백 킬로 많고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생활한 거예요. 숨어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 선이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핍박 가운데 여기서 생활했는데 그 안에 생활할 거, 무덤, 뭐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그런 절박성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 같이 온 목사님들과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 그랬어요. 서로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는 과연 위기감과 절박성으로 인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여태까지 주님 오지 않았는데 뭐 몇 년 안에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그러나 오늘 밤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절박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본문 뒤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병행하여 절박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문 뒤에 44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우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몇 번씩 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말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 절박성이 곧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최덕교회 사람들이 그런 절박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니 잡혀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혹 나의 마음속에 안일함과 평강이 있는 걸 느끼면서 내가 평안이 있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지내지는 않나요? 혹시 그 평안이 안일함, 무관심, 그러한 평안이 아닐까요? 거짓된 평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그래도 잘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까요? 사람들이 세상적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버리게 됩니다.
평안, 무관심과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웃관계에 대해 무관심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절박성을 가지라고 문제를 주셨건만 덮어놓고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불안과 절박성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절박감과 불안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평안이 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무감각한 고통으로, 거짓된 평안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때론 걱정도 많아요. 안타까워요. 예수 안 믿고 형벌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동성애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절박하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그러한 소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과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절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어요. 참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행한 바울에게 늘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와 병행하여 정말로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으로만 남았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절박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절박한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 하면,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요. 오늘 교회를 가던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주여 그 설교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나요?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송이꿀같이 내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절박함이 없고 안일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녀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걸로 결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결산하는 척도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택한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놓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끝까지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제자들이 동시에 뭘 가져요? 절박성을 가졌습니다. 긴박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이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이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감격하는 이 사실을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절박성이 없으면 목숨을 바칠까요? 절박성이 없으면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남은 목숨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절박감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분을 사모하며 호기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으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438장 찬송합니다.